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단하고 쉽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부족하거나 작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해봐라 혹은 이야기해봐라 한다면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김없이 쏟아붓는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고 무엇인가 당신의 것을 빼놓지 않고 남김없이 쏟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설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 왠지 이제 다들 아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몇 분 조인수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인수 목사님은 아니고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좀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많이 좋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저도 많이 좀 보고 탐독을 많이 하는데 이분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완벽하게 대체할 단어가 없어갖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방탕하다 할 때 쓰는 그런 탕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을 깊이 살펴보면요, 사실 방탕하다, 흥청망청 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씀씀이가 무모할 정도로 해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남김없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 굉장히 참 맞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남김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돌아온 탕자 비유, 또 줄여서는 돌탕 비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뢰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비유들이 그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찾은 주인이 그 기뻐하면서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셋 다 똑같은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폐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드라마틱한 모습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온갖 폐륜을 저지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이거를 드라마랑 영화로 만들면은 아마 공전의 히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 안에서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큰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사실은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과연 이 비유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첫째 아들은 그저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도 분명히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두 아들에게 골고루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남김없이 쏟아붓는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작은 아들 어떤 사람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탕자라고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이 이야기, 이 상황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에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패륜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목,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것은요 부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문화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요구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마 둘째 아들이 상속받을 분깃도, 그 유산도 아마 굉장히 많았으려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은요 살아생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야 비로소 장자부터 그의 차자부터 그의 모든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분깃이고 그들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몫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졌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죽으셔야지 아버지 재산 제가 얼마만큼 갖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죽어주세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세상에서 가장 패륜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참 아버지가 바보 같은 게 뭡니까? 바보같이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었습니다. 달란 대로 또 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무례하게 패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떼어서 마치 둘째 아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에게 그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죽어버리세요. 빨리 죽어주세요 라는 이 말은요, 자식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아버지로서도 절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 딸에게 저는 이런 말이 된다면은 저도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필요 없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갈갈이 찢기는 심정이겠죠. 내 자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말을 다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참 멍청한 아버지고 멍청한 사랑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허랑방탕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또 큰 흉년을 만나서 쫄딱 망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6절을 보시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그가 누렸던 삶은, 그가 만났던 현실들은 굉장히 비참한 현실들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품꾼으로라도 살겠노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인상이 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요,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무지막지한 폐륜을 저지르고 둘째 아들은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룰루랄 하면서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만대로 살기 위해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긴 해줬는데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아마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하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거리가 먼데 먼저 발견하고 달려나갔다고 할 정도면은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잘 입고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나 나쁜 짓을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의 어떤 가옥 형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이 지붕이 전부 테라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닐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오나 저 먼 동구밭까지 나갔다도 들어오고 그 길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들의 다짐 알고 계시죠? 품꾼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한테 빚진 것들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고 자기 혼자 탕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왔고, 아버지에게 저는 품꾼으로라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니 네가 그냥 온 것만 해도 나는 참으로 만족하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지금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네가 그냥 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만족해. 나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시죠?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에 맞는 재산도 주고 그 재산을 전부 다 한 푼도 남김없이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재산들을 똑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 권한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 향한 이 사랑은요, 남김없이 쏟아붓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지금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들입니다. 정말로 남김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죽어버리라는 그 아들의 말에, 필요 없다는 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사랑을 줍니다. 우리의 처음의 모습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계셨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독자는요, 청자는 모든 세리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제일 꺼려하는 인물들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남김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느꼈다면은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더욱 사랑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연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세리와 죄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죄인들입니까? 과연 세리와 죄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죄인들이겠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차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동생의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첫째 아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 떠나지도 않았고 지켰는데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둘째 아들에게, 동생에게만 그렇게 해주냐고 첫째 아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사실 29절부터 30절까지가 전부 다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했던 만큼, 분깃을 달라고 했던 말만큼이나 굉장히 무례한 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시면요, 이제 29절 말씀, 이제 첫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컴플레인하면서 하는 말 중에 제일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보소서,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랫사람이 혹은 어린 사람이 연장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보시오, 보십시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특히나 유대 문화에서는 더욱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이제 호칭을 전부 다 빼고 누구누구 씨 보세요라는 이런 느낌으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아버지를 없이하고 모든 것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과오이고 그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성님은 어떠십니까? 이 반응 정당한 반응입니까? 아,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 아유, 얼마나 억울해서 이랬겠어. 이런 반응 우리 성님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을 재산을 둘째 아들에 다시 나눠 가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아빠는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녀석에게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만 보고 보자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거, 아버지를 무시한다라는 거, 아버지에게 무례를 행했다는 거,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크게 다른 녀석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요, 28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권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달랬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나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너 나랑 하면서 누렸던 것들이 전부 다 네 것인데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기 시작하죠.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아들에게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와서 달랬습니다. 첫째 아들을 먼저 찾아가서 달랬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아버지였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첫째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교묘하게 아버지의 것을 탐내고 있고 부지불식간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없이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만 들렸던 비유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똑같이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만 따로 빼서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산상수는 그렇게 무리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이 비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봐도 구원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야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가 있었고 그들 또한 복음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둘째 아들만 이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온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어디 가서 이게 조 터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빠 없으면 못 살겠어요라는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둘째 아들은 그래도 싹수가 있는 놈이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둘째 아들만 이쁘다고 해주고 싶고 둘째 아들만 잘한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 녀석은 그동안 그렇게 함께 있어줬고 그만큼 해줬는데 이렇게 서운한 이야기만 찌씩 내뱉고 있으니까 그냥 괘씸하고 아주 한 대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이게 사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미 진즉 아버지에게 폐륜을 행하고 떠나가 버린 둘째 아들 녀석은 영영 죽을 놈이고 이제 첫째 아들은 그럼에도 잠깐 실수한 걸 인정해 주자는 것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리하기만 하고 누가 하나님을 쏟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두에게 향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마음이 향했었고요,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못된 심보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조차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 떠나갔던 녀석 돌아오는 거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있지 않고요, 이 안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죄악된 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여전히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학교 성도님들,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